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3절 다시 한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3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 한 가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네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날마다 즐겁게 웃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네, 우리는 날마다 참고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왜 견딜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네,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형태와 고난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다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기에 쉽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다 딛고 일어서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연단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로군요.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겨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이겨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도록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바로 불의한 길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의 세찬바람이 불어도,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뽑히지 않는 겁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생명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굳건히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신 자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세월만 지나간다고 준비가 되어질까요? 세월만 지나간다고 준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만 지나간다고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성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요, 짧은 사람은 짧고 긴 사람은 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어떻게 애쓰고 힘쓰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움을 가면은 맨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좀 열심을 내고, 내가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에 빠져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할 때에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들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굳건히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견뎌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불렀을까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하게. 잠깐,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잠깐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분명히 뜻을 밝히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고난은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고난은 나를 털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고난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불리하게 되면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불리하면 도망갈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도망갈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더욱 그래요. 언제든 상황이 불리하면은 도망갈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고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왜 우리는 두 번째 날마다 참고 견뎌야 할까요?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이다.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이다. 네,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848페이지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848페이지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끈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끈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자, 여러분, 누구나 연단을 받는 기간은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기에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이 연단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러한 시련은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단련을 하시는지 자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어떻게 단련합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새를 잡을 때 새를 몰아가지고 그물 속으로 넣습니다. 그럼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몽땅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을 때 뭘 써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가면 고기는 다 잡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물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물 속에 다 들어가게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목에 그물이 다 걸려가지고 꼼짝거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환경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전부 다 쳐버렸어요. 그물을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동으로 가도 막혀있고 서로 가도 막혀있고 남으로 가도 막혀있고 북으로 가도 막혀있어요. 동서남북 어디 가나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물을 다 쳐버렸어요. 그런데요 한 군데가 뚫린 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그물이 없어요. 어디가 그물이 없으면 위만 보면 돼요. 거기는 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위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 때 그 그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잔뜩 묶어두었어요. 여러분, 허리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럼 여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묶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인본주의가 나를 시험하고 인본주의가 나를 단련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방법에는 어떻고 자꾸 이게 떠올라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끄집어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칭 묶어버렸기 때문에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질고를 벗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막 짓밟아버려요. 사람 바보 만들어버려요. 병신 만들어버려요. 머리를 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해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물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이 불과 물이 바로 뭘까요? 물질 연달이에요. 물질로 시험 주는 거예요. 물질 연달이에요. 돈 안 줘요. 돈 다 뺏어가 버려요. 1원짜리 하나도 안 주면 하나님 다 뺏어가요. 호주머니에 1원짜리 한 장도 안 들어있어.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디로 샜는지 다 세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 연단시키는 겁니다. 왜? 물질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네 생각과 내 방법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연단이에요. 어떻게? 은을 단련한 것 같다. 은을 단련한 같이 그렇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받는 기간은요,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련은요,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26편 2절 말씀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건강을 통하여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물질을 통하여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가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도 연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단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929페이지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929페이지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 92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을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칭찬을 통해서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어떠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연단이 오면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신호군요. 나를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군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지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참고 견디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견뎌야 될까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을 알기 때문이다. 견고해짐을 알기 때문이다. 예,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오래 참고 견뎌낸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결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 마귀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더욱 마귀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게 될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교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 38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너희가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요 순식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중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낸 성도들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잘 참고 견뎌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핑계나 변명을 앞세워서 아무리 자신이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킬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들 앞으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쩌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즐겁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에요. 또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사랑을 행하며 날마다 즐겁게 웃으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참고 견디며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하여 제가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으며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 사랑하셔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날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쁜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쁜 생명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로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라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즐겁게 웃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깊은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너를 거추한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명령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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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주님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인내로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